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7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시고 또 격려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비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열매로만 알 수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 같은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그리고 마지막 경고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진실성과 우리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바로 거룩하고 영광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짐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 때문에 많이 속습니다. 겉모습 때문에 사람을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몰려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21세기가 되고 우리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모든 생활들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더 편리한 곳, 더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지방대학의 정원들이 많이 미달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모여들수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을 선택하고 넓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죠. 길이 얼마나 편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참으로 필요한 곳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길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편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동화의 집처럼 겉보기에는 과자로 된 아주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녀가 살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가치를, 그 보물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또 손해를 봐야 되고 불편할 때,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헌신과 그리고 충성을 또한 요구하셨습니다. 복수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지키고 진리를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움켜쥐기보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처럼 더 나누어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통만 있고 고난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그러한 것을 겪기도 하지만 팔복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처럼 행복한 삶,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습니다. 쟤만 저쪽으로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 힘들고 고생스럽고 견뎌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애통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채워주심,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가 좁고 험한 길이라도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심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를 체험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력이 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우리를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특별히 질병의 문제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의료의 시설이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이 땅의 축복, 회복,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풀코스가 아니라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 같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앞으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미리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착각을 하게 되면, 속게 되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하기보다 미리 가진 주관이나 선입견 때문에 혹은 어떤 느낌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죠. 나 안 피곤하네? 나 잠 깼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 그 필요한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피로 물질이 뇌로 가는 것을 이 카페인이 컷 시킨다는 거죠. 진통제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머리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진통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문제가 어떤 때는 진통제를 통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 못하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속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잘못된 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이단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세속적인 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세상 풍조를 이끌게 하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올 것을 강요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사니? 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강요하고 때로는 협박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왕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 정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그 결국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되는 멸망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내용은 이 속임이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의 겉모습이 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탄할 정도로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스스로 속이는 영적 어두움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진심, 진정을 원하십니다. TV 방송에 미우새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홍진경이라는 가수와 그리고 다른 남자 연예인들과 함께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홍진경이 그렇게 묻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람직한 답변이 무엇이겠느냐. 남자 연예인들이 대답하는데 돌아가면서 묻습니다.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럴 때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정답이 아니라고 탈락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김희철은 나만큼 사랑해 라고 대답해서 탈락. 김종국에게 또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배시시 그냥 웃다가 옆에 있는 탁재훈이 놀고들 있네 그러면서 그런 핀잔을 들었는데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서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겉모습에 그리고 겉으로 하는 말에 속을 수도 있고 진정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까지 우리가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인상적이라도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진실성과 우리의 순수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사랑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분쟁이 남아있는가, 내가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문제를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가, 내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죽어가는가, 위로받고 격려받는가 상처받고 무너지는가,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점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모습은 우리의 행위, 겉모습에 나타난 행위,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또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세웠느냐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겉보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반석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행위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성과 순수성을 증명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느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이나 그런 의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일방적인 우리의 삶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영화의 마지막에 반전처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 앞에서 떠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 그냥 실수했어. 너 잘못 그냥 갔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여 라고 악한 일을 행했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히려 모든 진실성을 망쳐버립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진실성을 훼손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것은 나의 열심이고 나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짝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잘못되면은 스토커가 되죠.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때로는 내가 불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누구와 교제했는지,
우리가 진정 누구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진짜 무엇을 예배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중요하죠. 어떤 자재를 써서 만들었는가? 튼튼한 자재를 써서 만들었는가? 싸구려 자재를 써서 만들었는가? 혹은 공간이 넓은가? 혹은 좁은가? 최신 스마트 그런 기술을 써서 아주 편리하게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초입니다. 기초를 머리 위에 세웠으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편리해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반석 위에 세운 기초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평범했던 아이들이 벽장을 넘어가면 그들은 왕이 되고 왕비가 되어집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내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또한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